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성경 읽어지네 4과. 예, 벌써 4과입니다. 네. 이제는 구약 성경 읽기 실제. 지난주까지 이제 구약 성경 전체 다 한번 훑어보셨죠? 그래서 이제는 정말로 읽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뭘 할 거냐? 예, 창세기 1장 1절부터 이렇게 쭉 읽는 건 아니고요. 자, 오늘 그래서 구약 성경 중에서 창세기, 출애굽기, 그다음 민수기, 그다음에 여호수아 이렇게 나와 있죠. 저거는 이제 아시다시피 저 내 성경의 공통점이 뭐죠? 내 성경의 공통점. 지금 제가 여기서 잘랐습니다. 근데 중간에 없는 것도 있고 저 네 개만 나와 있는 거는 자, 그 역사서죠. 예, 역사서 기준으로 성경을 읽는 것을 보시면 되고요. 중간에 들어가는 레위기하고 신명기는 중간중간에 따로 보시면서 같이 읽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말씀 들어가기 전에 지난주에 원용님께서 계속 강조하셨던 게 있어요. 뭐였죠? 시험에 나온다고 했던 거. 기억하세요? 네? 아니요. 시험에 나온다는 거는 포로 시대의 선지서가 어떤 거였냐. 말씀들을 잘 이러시면 안 되는데. 네. 그 농담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창세기부터 여호수아까지 좀 빠르게 내용을 훑을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창세기인데요. 저희가 성경을 다 이제 뭐 세세하게 디테일하게 다 찝고서 넘어갈 수는 없어요. 워낙에 내용이 방대하고 그리고 기존에 뭐 앞에서도 한번 했었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여기서는 성경을 읽을 때 이 점을 조금 더 유의해서 읽으시면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포인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그 개요할 때부터 얘기를 했었죠. 인류 일반 역사, 창세기 1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인류 일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는 이제 크게 네 가지의 주제를 나누게 되는데요. 제가 오늘 설명을 할 때는 보면은 각 성경마다 보는 관점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사건으로 보기도 하고요. 인물로 보기도 하고 다양하게 보기 때문에 보시면서 그 부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 인류 일반 역사 같은 경우에는 네 가지 주제를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첫 번째 일어나는 게 뭐죠? 성경에서 제일 처음 나온 거. 예, 천지 창조. 예,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곧바로 나오는 게 인간의 타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두 가지가 있은 후에 결국 사람들은 나가서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살아가게 되죠. 그러면서 인간이 번성하고 그러면서 뭐가 또 번성하죠? 죄악이 크게 번성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큰 심판을 이루시는 게 바로 노아의 홍수 사건이 있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또 노아의 자손들로 하여금 인간을 번성케 했는데 또 역시나 바벨탑을 쌓아가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똑같이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 하면서 올라가게 되는 그런 큰 네 가지 사건이 1장부터 11장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일반 인간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부분을 이루시려 하다가 이제 선회를 하시죠.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한 사람을 통해서 한 국가를 이루시는 것을 시작을 하십니다.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이제 창세기 12장부터 20장까지 나오게 됩니다. 창세기에는 총 크게 주목하는 인물이 4명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이후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그의 아들 요셉으로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시작되는 것은 뭐냐면요. 국민 만들기를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어떻게 만드실 거냐에 대해서 나오고요. 아브라함은 여기서 첫 번째도 말씀을 드리지만 아담, 셋, 노아, 셈의 계보를 이어가는 그런 하나님이 택하신 그 라인이죠. 하나님의 계보에 이어지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아브라함이 살던 곳, 갈대아 우르라는 곳은요. 그 당시에 그 메소포타미아의 수메르 문명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정말 잘 나가던 곳에서 살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되죠? 떠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은 세상 나라를 떠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되는 첫걸음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게 됩니다. 이 갈대에 오르는 그 성경을 보시면서 계속 주목을 하셔야 되는 게 성경에서 계속 나오는 문명이 있어요. 여러 큰 나라들이 나오죠. 다 이쪽 문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발생된 그런 나라들이 성경에서 지속적으로 나오게 되는 것을 확인을 하고요. 그곳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같은 경우는 이 당시에 가장 큰 문명이고 가장 발전된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세상을 상징을 하고 있었고요. 거기서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는 발걸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국부, 열국의 아버지가 되는 순간이 창세기 12장이었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국민 만들기를 진행을 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 20장을 보실 때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만들기를 시작하셨는지, 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시작하셨는지 그것을 보시면 되고요. 그 창세기에 이제 키워드가 되죠. 누가 하나님 나라의 후사인가라는 것을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두 번째 인물, 바로 이삭에 대해서 21장부터 26장까지 나오게 되는데요. 이삭은 특이하게도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였습니다. 인간의 힘이나 인간의 노력으로 나온 사람이 아니고요. 아브라함이 100세 때 하나님의 약속으로 얻은 그런 아들이었기 때문에 세상의 열심으로 낳았던 자녀 이스마엘, 그리고 그와 비교가 되는 이제 이삭을 두고서 누가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후사인가를 나오게 되죠. 갈라디아서 4장 30절에 보게 되면요. 이스마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유업을 얻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러면 정말 후사는 누구냐?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자라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 이삭은 좀 여러 가지 뭐 사건이나 이런 부분들 뭐 다 잘 아시기 때문에 따로 말씀을 드리지 않겠지만 그들이 살았던 삶, 굉장히 뭐 그 이벤트가 뭐 큰 것도 있었지만은 되게 잔잔하게 살아왔거든요. 그런 삶 자체가 하나님의 그 나라의 후사들에 대한 모습을 증명하는 그런 삶들이었던 것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리고 야곱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창세기 27장부터 이제 37장 1절이라고 여기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야곱에 대해서 이제 나옵니다. 벌써 창세기 반을 읽었고요. 네, 야곱에 대해서 나오는데 야곱은 저는 사실 이 야곱에 대한 부분을 볼 때마다 항상 느끼지만은 왜 하나님께서 야곱이란 사람을 선택을 하셨을까? 보면요, 굉장히 얍삽하고, 예, 진짜 얍삽하고 좀 하여튼 그 도덕적으로 봤을 때 과연 그의 형과 비교했을 때 과연 야곱이 더 훌륭했던 사람인가라고 하면은 뭐 형은 뭐 가난한 여자들을 아내로 맞이해서 부모의 어려움이 되기도 하고 했지만 그냥 살아왔던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은 그렇게 딱히 훌륭하지 않았던 인간의 모습으로 봤을 때 그랬던 사람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이란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이건요, 사람의 어떠함을 벗어난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시는 장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덕률을 넘어선 하나님의 주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사람들에게 주어지는지를 하나님께서 이 족장들을 통해서, 족장들의 삶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보여주시게 되고요. 그리고 야곱이라는 사람은 또 큰 일이 하나가 있죠. 하나님과 겨루고 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이 세계사 속에 이스라엘이라는 나의 나라를 세우겠다라는 것을 이 야곱을 통해서 시작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국민 만들기를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네. 야곱에서 이어지는 이제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 요셉에 대한 내용입니다. 앞선 3명의 사람들에 대해서는요, 족장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요셉에 대해서는 족장이라고 따로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이 족장 시대와 그 다음을 넘어선 이제 나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 창세기 다음이 성경이 뭐죠? 출애굽이죠. 출애굽에 하려면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뭘까요? 입애굽. 예, 들어가야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요셉은 그 입애굽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넘어간 첫 이민자. 이제 좀 넘어간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실제로는 이 애굽으로 끌려갔죠. 현실은 애굽으로 끌려갔던 첫 이민자지만 실제로 그의 입을 통해서 고백은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형들에게 팔려서 시작된 이민 생활은 결국에는 자기 식구들, 유목민족이었던 자기 식구들 70명을 이집트로 불러 나라를 만드는 초석을 세우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한마디로 성공적인 이민 생활을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70명으로 시작되는 이스라엘의 이 나라가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 나타나게 되고요. 그리고 창세기부터 출애굽기가 쓰여지는 그 기간, 약 400년이라는 기간 동안 70명에서 남자 장정만 60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 남자 장정은 60명이고 이제 추정치로는 약 한 250만 이상이 될 거다라고 해서 정말 엄청나게 큰 민족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 그 4명의 인물을 통해서 자기의 나라의 초석이 되는 국민을 만드는 것을 시작을 하셨고, 그리고 출애굽 전에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준비를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는 중점적으로 보셔야 되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가 하나님 나라의 후사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라를 만들기 위한 기초를 어떻게 쌓으시고 하나님께서 저 국민들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들로 만드셨는지를 중점적으로 보시면서 성경을 읽으시면 또 지금까지 그냥 막 읽어왔었던 성경과 또 다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렇게 풀어 가셨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잠깐 이제 지도를 틀어드리는데요. 이 성경을 보실 때 지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도를 안 보고 구약 성경을 읽으면요, 뭔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얘가 어디서 나와서 어디로 갔다고 하는데 도대체 한국도 아니고, 그 한국에서도 서로 사는 지역이 다르면은 그 지역을 이야기를 하면은 거기가 어디인데 하고 모르잖아요. 근데 남의 나라잖아요. 그리고 또 옛날 지형의 기록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지도 부분들을 보시면서 같이 보시는 게 좋고요. 아까 보셨던 저 메소포타미아 문명, 저기서 우르에서 하란으로 갔다가 이집트로 넘어가는 이 여정이 창세기의 전체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 지도가 성경에서 계속 등장하는 장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도를 잘 봐주시면 좋고요. 그래서 아까 여기 그 지도 저 오른쪽 끝에 보면은 낯익은 이름이 하나 또 있죠. 뭐죠? 욥. 욥기도 뭐 위치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아마 이쪽으로 추정을 하고, 다음에 창세기를 이어서 나오는 성경은 출애굽기인데 시대상으로 봤을 때 욥기가 창세기 시대의 인물로 추정이 됩니다. 족장 시대의 인물이었고요. 그리고 성경의 위치에서는 저 한참 뒤 시편 다음에 있죠. 예, 그 성경을 이렇게 중간으로 딱 가르면은 이제 시편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욥기가 이제 뒤에 위치하는데 실제 배경은 창세기 이제 족장 시대의 인물입니다. 그래서 의인의 고난을 주제로 희곡 형태로 풀어 놓았다라고 이렇게 저자는 설명을 하고 있는데, 사실 욥기가 말이 어려운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근데 이거를 그 읽으실 때 그냥 막 두서없이 읽기보다는 한번 읽으실 때 뭐 뮤지컬이나 이런 거 혹시 좋아하시는 분들 계신지 모르겠어요. 연극이나 연극 대본이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보게 되면은 사람들 계속 주고받는 말들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참 성경이 딱딱하게 쓰여진 책이 아니구나. 굉장히 여러 가지 장르를 다루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 욥기를 통해서도 또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출애굽기로 들어갑니다. 이제
요셉을 통해서 애굽으로 들어간 70명의 사람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60만의 남자만 60만, 예상치로 추정치로 250만이라는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거기서 나타나는 인물이 한 명 있는데요. 모세라는 인물이 태어나게 됩니다. 너무 잘 아시죠? 모세는 어디로 갔죠? 이스라엘 민족이지만 애굽의 왕자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왕자로 그 40년이라는 생을 살게 하신 이유가 괜히 있는 게 아니었어요. 괜히 뭐 이제 뭐 잘생긴 애 하나 낳았으니까 왕궁에다 밀어 넣어줘야지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애굽의 왕자로 모세를 넣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추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모세 또 이제 혈기왕성한 그 나이 40대 하나님의 그 부르심으로 내가 뭔가를 해보겠다 하고 자기 의지로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해보지만 잘 안 되죠. 그리고 나서 도망을 갑니다. 미디안으로 망명했다가 또 떨기나무 앞에 시내산에 있는 앞에 있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 뵙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서 애굽으로 돌아옵니다. 또 40년이라는 시간을 광야에서 보내고 나서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40년의 여정을 또 보게 됩니다. 그 출애굽기에는 이제 몇 가지 사건을 중점적으로 볼 거고요. 여기서는 또 중요한 장소를 한 가지 말씀드릴 겁니다. 출애굽기에서 10가지 재앙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뭐 재앙이 어떤 게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그 전까지 그 4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이야 많은 문헌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 과거의 지식들을 저희들이 이제 배울 수 있지만 그 당시에도 뭐 구전을 통해서든지 이어졌을 겁니다. 하지만 많은 문헌들이 아니면 많은 이야기들이 와전이 되거나 없어졌거나 희미해졌을 때거든요. 굉장히 긴 시간이 있는데 뭐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 뭐 500년이면 한 왕조가 생겼다가 없어지는 그런 시대니까 400년이 굉장히 긴 시간이 지났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 애굽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에도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저희가 지금 성경을 통해서 봤던 이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그저 들었었던 옛날에 나오는 어딘가 나오는 하나님의 어딘가의 신으로 인식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에게 벌을 내리시고 그들을 치신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셨냐면은 자기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완벽하게 인지를 시켜주시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행하게 되십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임을 나타내시고 마지막 재앙, 유월절이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안에 들어가 있었을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진 것은 뭐냐면은 바로 생명을 얻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이제 구원과 같고요. 그래서 민족 전체가 구원을 경험하는 그런 사건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 한두 명에게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민족에게 이루어졌던 이런 공동체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이 민족의 공동체적인 부분까지도 함께 하나님께서는 건드리시게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워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가지 재앙이 있은 후에 처음에는 모세를 따르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사건 이후에 모세를 따라서 하나님을 만나러 출발을 하게 되죠.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큰 능력을 본 장소가 바로 홍해입니다. 아까 얼마 되지도 않아요. 홍해에서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내고 홍해까지로 와서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그 놀라운 10가지 능력을 보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불평불만을 토하고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어들여 여기서 죽이려고 하냐 하면서 저주를 하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능력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는 부분이 이 홍해 사건입니다. 그곳에서
애굽의 왕과 여러 병사들을 수장을 시키고 애굽과 이스라엘을 완벽하게 단절시키는 장소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건너오신 다음에 홍해를 통해서 너희는 구별된 자라는 것들을 이제 주시게 됐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말한 것처럼 사도 바울의 말처럼 그 조상들이 그 홍해를 건너감으로 인해서 집단으로 침례를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오기 직전에 있었던 유월절과 홍해를 통해서 구원의 경험과 침례의 경험을 두 가지를 다 하게 되는 장면이 되죠. 자, 이제 출애굽기 14장을 넘어서 이제 19장까지 가게 되면요. 이제 출애굽기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 시내산이 등장을 합니다. 자, 출애굽기의 주 무대고요. 이곳은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장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기를 기다리셨던 장소예요. 그래서 그 출애굽기를 딱 한 줄로 요약을 하게 되면요. 시내산에 찾아온 하나님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법을 주시고 성막을 만들어서 봉헌을 받는 것이 출애굽기의 모습이고요. 세 단어로 말을 하면은 언약과 법과 성막을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상기시키냐면 과거 아브라함과 했었던 그 약속을 꺼내 드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통해서 지금까지 내가 너희를 기다렸고 너희를 이 민족을 만드는데 이 시간을 썼고 그리고 너희를 통해서 내 나라를 이 온 땅에 나에 대해서 전파하겠다라고 하시는 그 약속을 이렇게 꺼내 드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이제 너희와 함께 거하겠으니 뭘 만들어라? 성막을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막이 하나님 앞에 봉헌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 성막에 들어오시는 그 장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가득했다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의 안에 이제 들어오시는 장면을 저희가 출애굽기에 나와서 이 시내산에서 보게 됩니다. 사실 출애굽기는요, 이집트에서 시내산까지 나와서 그 다음에 움직이질 않아요. 계속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보시게 되면요, 그 가운데 세 줄 있죠. 자, 이집트에서 처음에 밑으로 내려가는 거는 뭐죠? 모세가 이제 도망을 왔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 만나고 난 뒤에 백성들을 데리러 다시 이집트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백성들 데리고 다시 출애굽을 하고 나서 저 시내산 앞에서 뭐가 나오냐? 레위기까지 내용이 끝납니다. 자, 이 레위기 저 오는 길에 레위기 들으면서 왔거든요. 진짜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이 시대까지 우리가 레위기의 그 법을 지키면서 살았으면 과연 어떻게 살았을까? 뭐 진짜 뭐 하면 부정했다 하고 뭐 하면 7일 동안 부정하니까 뭐 앉지도 말라 그러고 앉아 있던데 앉으면 또 부정하니까 너도 저녁까지 부정하고 뭔 그렇게 부정한 일이 많고 뭐 건물에 뾰루지 났다고 해서 건물이 부정해지고 참 이거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법을 말씀을 하시는 걸까? 뭐 보면은 먹지 말라는 것도 많고 먹으라는 것도 막 구별해 주시고 저는 사실 음식이나 이런 거 가리지 않고 다 잘 먹는데 진짜 강제로 다이어트를 시키는 약간 그런 식단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게 이 레위기 말씀인데 근데 이 레위기가 굉장히 놀라운 거는 뭐냐면요. 저희 지금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쓰는 법들은 뭐죠? 다 인간이 만든 법들입니다. 하지만 레위기는 어떻죠? 하나님께서 창제하신 그 법입니다. 그 놀라운 법이 지금 저희들의 눈에서 읽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말씀 어렵고 도대체 이거를 왜 읽어야 되고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고 하는 부분들도 많아요. 뭐, 뭐, 뭐 먹지 말아야 되고 뭐 까마귀 종류와 무슨 뭐 종류와 뭐 메뚜기 뭐 얘기가 나오는데 왜 이거를 우리가 지금 읽어야 되지? 우리는 지금 다 먹어도 되는데 이러면서 넘어갈 수도 있는데 레위기 너무 싫어하지 마시고 이것을 읽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까 그리고 제가 아까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모세가 애굽의 왕궁으로 들어가서 어렸을 때부터 자라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사람들을 예비를 하십니다. 그의 삶을 통해서. 모세가 애굽에서 그 왕자로서 살아가면서 뭘 했냐면은 왕실 교육을 받았어요. 왕실 교육을 받으면서 그 나라의 많은 뭐 그 지식들을 흡수를 했죠. 그리고 가장 높은 지식들을 그 배워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법들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그걸 준행할 수 있게 리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드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애굽 왕국으로 그냥 보내신 게 아니라 사실 뭐 쓰시고자 하면은 모세를 굳이 거기 안 넣어놨어도 충분히 쓰실 수 있겠지만 그 사람의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시고 결국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약에도 비슷한 사람이 한 명 나오죠? 누구죠? 사도 바울. 역시도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괜히 공부하게 하신 게 아니에요. 괜히 그가 엘리트 가문으로 이렇게 자라났던 사람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준비시켰던 거죠. 그래서 레위기 역시 그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가 아까 말했던 그 어렵고 딱딱하고 그런 법을 명확하게 잘 풀어서 설명할 수 있게.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레위기 강해는 저기 그 박성호 형제님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공이죠? 네, 그래서 다음 강의는 레위기로 부탁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시간의 순서로 다시 가서요. 민수기가 됩니다. 자, 민수기 뜻이 뭐죠? 예, 백성의 수를 기록한 그 영어로 하면 넘버스라고 나왔는데 이 시내산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름답게 시작부터 인구조사를 들어갑니다. 인구조사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했을까요? 아, 여기 답이 다 써 있죠. 예. 이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해서 저희가 가고자 하는 곳이 어디죠?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에는요, 공터가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뭐 이따가 나오겠지만 아낙 자손들, 네피림의 후손이라는 그런 거대한 거인들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곳을 정복하러 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죠? 당연히 군대가 필요했습니다. 그 군대의 개수를 위해서 20세 이상의 젊은 남자, 싸울 수 있는 젊은 남자들을 개수를 하는 첫 번째 시간이 이 민수기고요. 이 제가 이제 페이지상 지도를 좀 먼저 놨는데 민수기에서 이 지도 보시게 되면은 시내산에서 시작을 해가지고요 쭉 올라갑니다. 저 위에 올라가면 가데스 바네아라고 나오죠. 거기까지 올라가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모압 평지까지 올라가는 이 길이 민수기와 그 다음 여호수아 전까지의 시간적 흐름입니다. 그래서 민수기에서 인구조사를 하고 나서 딱 6월절 이후 두 번째 1년이 지난 두 번째 6월절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곳에서 6월절 두 번째 6월절을 지내게 되죠. 애굽에서 나온 뒤 행해지는 첫 번째 6월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2장 전에 그 두 가지 일이 있고요. 이 외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 외에도 중간중간에 많은 그 스토리들이 있습니다. 다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장소. 민수기는 장소를 통해서 좀 부각을 해서 읽어주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 장소는요, 이제 가데스 바데아라는 곳이 나오는데, 가나안 땅 남쪽 경계 부근이고요. 그곳에 도착을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냐면은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정탐꾼들이 40일 동안을 그곳을 이제 헤매고 12명의 정탐꾼이 갔다 온 다음에 이야기를 하죠. 뭐라고 그랬죠?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자들이다. 하나님께서 이제
정탐꾼을 보내는 거는요, 전쟁을 시작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전포고였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이 땅을 줄 테니 가서 보고 이제 너희가 싸울 준비를 해라 라고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들은 너무나도 크고 강대하고 우리는 그들의 보기에 메뚜기와 같은 자들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한마디로 그냥 그 속된 말로 쫄아서 꼬리 감추고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화가 이제 엄청 나셨죠. 그리고 나서 그냥 싹 다 죽여버린다고 하시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뭐냐면 반역의 죄라는 표현을 하십니다. 무서워서 도망쳐 왔는데 하나님께서는 반역의 죄로 인해서 너희가 여기서 40년을 그 정탐한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을 여기서 광야에서 보내고 너희들이 다 죽을 것이다. 누구만 빼고 그곳에 갔다 왔지만 하나님을 믿음으로 올라가자고 했던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모두 다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먹고 마시고 살다가 죽게 됩니다. 그들이 했던 게 뭘까요? 방금 전에 말했던 게 다예요. 먹고 마시고 싸고 자고 그 일만 하다가 광야에서 헤매다가 죽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을 이 세대를 통해서 얘기하시고 시내산 앞에서 레위기를 통해서 교육하시고 그다음에 백성의 수를 세어가면서 군대를 창설하시고 자 이제 그러면은 전쟁하러 가자. 나만 믿고 따라와. 나만 믿고 따라오면 너희가 저기를 들어갈 수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갔는데 갈렙하고 여호수아는 쟤들은 우리 밥이다. 들어가자 하는데 어떻게 했어요? 백성들이 둘을 돌로 치려고 했어요. 왜 너네가 우리를 데리고 와서 죽이려고 그래? 이러면서 우리는 들어갈 수가 없어. 가면 우리 다 죽어. 그냥 빠져. 라고 하면서 누구를 부인한 거예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1세대를 통해서 출애굽 1세대를 통해서 계획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만들기 생각해보면요. 그 1세대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명제조차 알지 못했던 그런 메뚜기와 같은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난 이런 메뚜기와 같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너희를 떠나겠다 하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40년이 지난 뒤에 민수기 20장 14절부터 보게 되면은 이제 다시 북진을 하게 되죠. 요 길을 보시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쭉 저렇게 올라가는 길이 있어요. 저기 왼쪽에 가나안 보이시고, 저 왼쪽에 작은 지도를 보면 실크로드랑 뭐 왕의 대로랑 이렇게 쭉 나오는데, 하여튼 쉽게 가는 길이 있었습니다. 쉽게 가는 길이 있었는데, 가고 싶었는데, 올라가는데, 저 맨 밑에 보면 이제 엘랏 있죠. 엘랏에서부터 너 오지 마. 하니까는 남쪽으로 쭉 내려가요. 남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쭉 올라갑니다. 그래서 위로 올라가서 에돔으로 통과하려고 했는데 에돔 왕도 안 돼. 하니까 또 어떻게 해요? 또 저 모압, 암몬, 저 국경을 따라서 광야를 거쳐 쭉 올라가게 되는 게 민수기 그 2세대들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이 요단 동편 땅으로 아까 보셨던 이 요단 동편 땅으로 갔는데 저기 보시면은 아모리 왕 써 있는데 보이시나요? 가나안 들어가려면은 저 아모리를 통과를 해야 돼요. 뭐 중간에 모압을 통과를 하든지 어디를 통과를 하든지 통과를 해야 되는데 백성들이 어쨌든 계속 올라갔잖아요. 올라가다 보니까는 어쨌든 왼쪽으로 빠져야 되는데 이제는 더 이상 갈 곳이 없으니까 아모리 왕한테 우리 좀 지나갈게요. 그 전까지는 지나갈 거면 오지 마 하고 말았는데 지나갈게요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시온과 바산왕이 그냥 덤볐어요. 싸우려고 한 게 아니고 그냥 지나갈게. 너네 건들지도 않고 진짜 아무것도 먹지도 않고 그냥 지나갈게 했는데 아니야 오지 마 하고 말았던 사람들과 다르게 싸우자 하고 달라붙더니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졌어요 그냥. 예. 왜? 하나님이 붙이셨으니까.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돼서 저 요단 동편의 땅들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을 12지파들에게 분배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고요. 그래서 첫 번째 땅의 분배가 이루어지는 것이 이 요단 동편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요. 므낫세 반지파 많이 들어오시죠? 처음에 저 옛날에 어렸을 때는 므낫세 반지파라는 게 도대체 므낫세 반은 누굴까? 어렸을 때 분명히 므낫세 반 누구지? 이 어릴 때 성경을 읽으면 참 이게 독해 능력이 떨어지니까는 좀 많이 그 외식이라는 단어 참 어렸을 때 오해했던 것처럼 므낫세 반지파 제 2분의 1 절반을 이야기를 합니다. 므낫세의 절반을과 갓과 루벤을 이 요단 동편 길앗 땅에 분배를 하고 가게 되고요. 뭐 이런 이제 이스라엘을 보면서 이제 뭐 재밌는 사건도 있죠.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지만은 결국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축복으로 바꾸시는 사건들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들이 그 아까 보시게 되면은 잠시만요. 여기서 모압 평지라고 보이는 저 장소 있죠? 거기에서 이제 임시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아니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해서 보여주시고 이스라엘 통해서 역사하시고 했는데 가나안 옆에 오자마자 뭐 해요? 우상 숭배를 시작합니다. 또 이게 참 안 좋은 건요. 전염이 정말 빨라요. 좋은 거는 지키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자기 육체를 쳐서 복종케 하고 해야 겨우 얻을 수 있는데 나쁜 건요.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나빠져요. 예. 진짜로 가만히 있으면 나빠집니다. 그러니까는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꼭 성도님들은 가만히 계시면 안 되고 항상 성경과 하나님과 성도들과 함께 해야만 우리가 저렇게 쉽게 세상에 흡수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알볼에 가담된 우상 숭배자들을 통해서 연병이 돌게 됐고 2만 4천 명이 죽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민수기 마지막에 보면은 이제 두 번째 인구 조사를 들어갑니다. 첫 번째 인구 조사는 가나안을 치러 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시내산 앞에서 이뤘었고요. 두 번째는 요단을 건너기 전에 이제 두 번째 군대 재편성을 이루게 되죠. 그리고 나서 모세는 자신의 후계자인 여호수아를 하나님께 부탁하고 이제 이 시대의 뒤편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의 끝, 이제 요단을 넘어가기 직전까지 있을 때 이제 모세는 이제 어땠을까요? 이제 나는 내려놔야 되고 후계자도 이제 여호수아라고 성과 넘겨줘야 되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뭘 봤어요? 얘네들 냅두니까는 또 저렇게 우상 숭배하고 바로 하나님을 벗어나네? 모세는 자기 눈앞에서 봤잖아요. 시내산에 잠깐 올라갔다 왔는데 내려오니까 금송아지가 있어요. 아유, 미치고 환장을 노리시죠? 근데 이렇게 데리고 왔는데 또 그래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해요? 1세대 때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쳤던 것처럼 또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하실 때도 얘기했죠. 신명기는 반복해서 또 얘기하는 거라고. 예. 이거 봤던 건데 라고 생각이 되셔야지 저 신명기에 대한 이해가 정확하다라는 거. 그래서 출애굽기 레위기에서 나온 이야기를 요점 정리해서 신명기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2세대를 통해서 모세가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지시켜 주면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구별돼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 신명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명기해 주고 있는 거죠. 바로 그게 요단을 건너가기 2달하고 열흘 전 출애굽 후 40년 11월 첫 달입니다. 이 정확하게 성경에 이렇게 날짜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들이 몇 가지 사건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얼마나 시간이 지났구나. 시간의 흐름도 함께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신명기까지 보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바톤을 터치했죠. 모세에서 여호수아라는 인물로 바톤이 터치가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제 네 가지 구조로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1장에서 5장까지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되고요. 두 번째 6장에서 12장까지는
땅을 정복하는 전쟁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13장부터 22장까지는 이제 땅을 분배하고 안식이 찾아오고 뭐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또 여호수아도 역시 계속 잔소리들을 많이 해요. 이렇게 고별 설교를 하게 되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이제 뭐 어린 아이부터 노인부터 동물이고 뭐가 싹 다 진멸하라. 완전히 다 죽이라고 하십니다. 사실 이 부분이요. 성경을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부분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고 그냥 읽게 되면은 굉장히 하나님은 잔인하다. 인정이 없다.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가나안이란 땅 왜 다 죽어야만 했냐? 하나님께서 아까도 그 신명기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하시죠?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 구별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바로 옆에만 왔는데도 바로 우상 숭배를 했던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근데 이 가나안 우상 숭배를 하고 종교가는 그냥 음란한 종교였고 그냥 가나안 종교의 문화가 바벨의 전체 이 세상의 문화를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들과 섞이는 것을 절대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하나씩 남아있으면 어떻게 되죠? 또 물들게 되고 그리고 나면 타협하게 되고 그리고 나면 나중에 다시 섞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고도의 순결과 완전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 전부 다 죽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도행전에서도 보면은 아나니아 삽비라가 자기의 그 재물을 팔고 숨겨놔서 사실 뭐 헌금 이렇게 이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상하긴 한데 건축 헌금 모으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조금씩만 이렇게 내고 내 건 남겨둬야지 이러면은 여기 있는 분들 다 죽어야 될까요? 그러면은 큰일 나요. 근데 그 당시 하나님께서 교회를 시작하는 그 당시에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시작하는 그 당시에는 정말 완벽한 순결을 완벽한 거룩함을 어떻게 보면 요구하셨던 장면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장면들이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그 여호수아는 그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3장에서는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자, 모세는 홍해를 건넜고요. 다음 세대의 여호수아는 요단을 건너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에브라임 지파가 이따가 지도로 다시 한번 보여드릴 텐데 에브라임 지파가 그 길갈 실로가 이제 이 전체의 중심 역할을 하면서 일을 행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큰 사건이죠. 잘 아시는 여리고 성을 함락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아이성을 함락하러 가지만 범죄함으로 인해서 실패했다가 다시 하나님께 묻고 올라가서 함락하는 것. 그 다음에 기브온 거민이 이제 투항을 하는 모습이 오죠. 여기서도 한 가지 실수를 하죠. 하나님께서 그들과 약조를 맺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냥 그들의 옷차림만 보고 그래? 너네 그러면은 우리한테 불복해라. 했는데 알고 보니까는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거민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모리 전투, 기브온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모리 족속 동맹국들과 전투를 하게 되는데요. 뭐 참 이제 신기한 사건이 발생을 해요. 해와 달이 멈추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러면서 남유다 지역의 성읍들을 얻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여호수아 11장에 보면은 갈릴리 북부 메론 물가의 전투가 일어나서 여기는 북방 연합군들과 전투를 하면서 북부 지역을 이제 얻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땅 분배를 하게 되는데 사실 땅 분배를 할 때 보면은 이 가나안 땅을 다 얻었냐? 아직 못 얻은 땅들이 꽤 있었어요. 생각보다 많이 안 얻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땅들을 놔두고 나서 땅 분배들을 일단 다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그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인물이 이 갈렙이라는 인물입니다. 그 나이 80에 내가 가서 저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을 내가 가서 얻겠다라고 해서 올라가서 저 아낙 자손들을 격파를 합니다. 이게 의미적으로 굉장히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아낙 자손들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1세대 정찰꾼들이 두려워했었던 게 저 아낙 자손들입니다. 그들을 보고 하나님에게 반역을 하고 돌이켰던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거든요. 자기의 운명을 완전히 180도 돌렸던 그 자손들을 결국에는 무찌르고 그 땅을, 헤브론 땅을 차지한 것이 이제 갈렙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낙 자손들을 물리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이제 감사하게도 도피성과를 또 주시는 부분과 그다음에 레위 지파에 대한 땅 분배에 대해서 여호수아에서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근데 특이하게 레위는 땅을 얻지 못해요. 대신에 48개의 각 성읍마다 전체적으로 흩어져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 레위 지파는요, 사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뭐 이 뒤에 이제 다음 주에 설교에서 나오겠지만 사사기의 여러 가지 사건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레위 지파가 자기의 할 일을 하지 못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들을 배우고 가르쳐서 백성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모든 지역에 흩어 놓으셨던 건데, 그들은 그저 뭐 했죠? 주는 11조 받아먹고 놀면서 하나님에 대한 일을 게을리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에 대한 사건들로 이 뒤에 여러 가지가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그 요단 동편에서 처음에 그 땅을 얻었던 그 세 지파의 군대들이 처음에 그 땅을 얻을 때 자기들만 싸운 게 아니잖아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가서 싸웠고 승리해서 자기들한테 줬기 때문에 그들 역시 그들과 함께 요단 서편으로 넘어가서 그 정복 전쟁에 함께 하고, 그리고 가족들을 놔두고 그들은 군대만 넘어갔죠. 그리고 나서 그들이 결국에는 이제 자기의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지도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저 맨 왼쪽에 있는 지도는 그 가나안이 저런 형태의 모습으로 이제 생겼습니다. 왼쪽부터 보면은 평지, 그 다음에 서쪽 산지, 그리고 요단 골짜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동쪽 고원,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두 번째 아까 에브라임 말씀드린 것처럼 에브라임을 가운데 두고서 위아래로 움직여 가면서 전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지도는요, 한 번쯤은 외워두시면 좋은 게,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이 지도를 머릿속에 두고 계시면 성경 보시는데 조금 더 도움이 많이 됩니다. 신약 시대에서도 뭐 되죠? 뭐 유대 땅 베들레헴이든 뭐 유다 땅 베들레헴이 어디 있는지, 뭐 어디가 어디 있는지, 이런 부분들 이야기를 나올 때 꼭 어디 그 지파 이름을 항상 같이 넣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겠구나 하면서 저 땅 지도를 함께 외워두시면은 성경을 보시는데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까지 빠르게 훑어봤고요. 이제 그 다음 시간에는 어디까지죠? 사사기부터 시작해서 다음 시간에는 열왕기 상하까지 이어지는 구약을 계속해서 이야기가 될 겁니다. 오늘 들려드린 제가 말씀 찝어드린 것들은요, 그냥 성경을 읽으시는데 맥이 되고 좀 중요한 사건들, 성경을 보실 때 좀 같이 생각하시면서 보면은 좋은 부분들을 올려놨고요. 요거는 제가 이따가 PPT로 PDF로 해가지고 단톡방에다 올려놓을 테니까는 지도나 이런 것들 좀 참고해서 보시고, 이게 사실 다 책에 있는 그 지도거든요. 책이 없으신 분들 그냥 참조해서 보셔도 되고, 책이 있으신 분들은 책과 함께 보시면은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그 모든 일이 지금 현대 교회까지 오게 하신 그 놀라운 사실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택하실 때 거룩하고 거룩하여 하나님과 같은 편에 있게 되기를 원하셨던 것을 이 구약을 통해 보면서 저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참 가만히 있게 되면 어, 거슬러 올라갈 수 없는 이 세상을 거슬러 올라갈 수 없는 자들이 되는 것처럼 참 하나님 앞에서 달리고 이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 참 하나님의 보시기에 하나님의 신부로서 합당한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읽는 것이 단순히 글을 읽는 것이 아니고 다른 소설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볼 때 그저 재미로 그저 그냥 읽어야 하기 때문에 의무감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참 저희에게 지혜를 허락하셔서 성경을 더욱더 갈구케 하시고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옵고 참 군포중부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돌아가는 걸음 또한 함께 지켜주시길 원하옵고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